네, 안녕하세요. 오늘께 신민호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강의로서는 제가 구마모토 지역의 기독교 역사와 관련된 시마바라의 난과 또 오무라 지역, 고바루 지역에 있어서의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정말 순교에 이르기까지 복종하며 천국 백성으로 승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마바라 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이었던 아마쿠사 시로라고 하는 17세 미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1637년 시마바라 지역에 굉장히 기근으로 인해서 농사도 굉장히 잘 되지 않고 굉장히 힘든 농민들을 영주 당시의 쇼군 장군이라고 하죠. 성주이기도 하고 그들이 천주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무거운 세금을 징수하고 탄압을 했기 때문에 이 농민들 즉 시민들이 봉기한 난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동학난, 전봉준의 동학난과 유사한 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16세 아마쿠사 시로가 총대장이 되어서 3만 7천여 명의 농민들, 시민들과 함께 하라성에서 농성을 하고 결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탄압하기 위해서 온 막부들과 함께 격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들은 3개월, 90여일에 걸쳐서 큰 격투를 벌이게 되는데 결국은 이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결국은 3만 7천여 명이 전원 순교하게 됩니다. 예, 이로 인해서 지금 아마쿠사 시로는 굉장히 정의를 위해서 싸운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일본에서 칭송을 받고 있고요. 아마쿠사 시로는 영세를 받았는데 예로니모 또는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세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아마쿠사 시로 도키다다란 이름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 시대를 맞이하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박해가 250년간 지속됩니다. 이로 인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 시대만 해도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16만여 명이 순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의 인구는 2천만 명 정도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그때 크리스찬들이 무려 8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보면 4%에 달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일본의 1억 2,700만 인구에 볼 때 지금 개신교는 60여만 명, 카톨릭 합한다고 하더라도 100여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롭소나타를 하면서 크리스찬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지금 현재 0.4%에서 0.5% 수준의 0.1% 크리스찬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배님들이 신앙의 선조들께서 이와 같이 목숨 걸고 지킨 그 피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아직도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는 아마쿠사 시로 에도 시대 초기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 신앙을 지켰던 기적의 소년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하라성은 1637년 박해와 탄압에 불만이 극에 달한 농민 3만 7천 명이 봉기한 사건을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결국은 막부의 탄압에 의해서 성은 불타버리고 3만 7천 명은 순교에 이르는 사진을 그린 것입니다. 다음에는 크리스찬들을 모두 매년 발본색원에서 배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을 탄압하고 찾아냈는데요. 그때 크리스찬들을 찾아낸 사람들이 결국은 가족들과 헤어지고 하면서 눈물에 이별을 하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했고요. 이는
처자이별 바위라고 하는 아래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657년 오무라 감옥에 투옥됐던 결국은 131명이 처형장으로 가기 전에 이별을 나누었던 장소고요. 그리고 이들이 오무라 호쿠바루 처형장에서 결국은 참수를 당하게 되는데, 이때 참수당할 때 모습을 사진으로 그렸는데, 이때 목을 벨 때 한 사람도 두렵거나 흐느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묵묵히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순교의 그 값으로 치르면서 죽어간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들은 그 탄압을 하면서도 결국은 처형한 그 목과 몸을 분리시켜서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함께 묻어놓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논리로 결국 머리와 몸을 따로 매장한 그런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사키에 있는 26명의 크리스천이 처형됐던 순교 사건인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를 방문하죠. 그래서 이때는 교토와 오사카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을 24명을 잡아서 묶어서 800km나 떨어진 나가사키까지 귀를 잘린 채로 끌어옵니다. 800km는 서울서 부산까지 거리의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본의 신칸센, 우리나라 고속전철로 따지면 왕복의 거리를 맨발로 걸어서 그들은 나가사키까지 끌려왔고요. 그 안에는 6명의 신부와 13세, 14세의 어린아이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의 도중에 합류가 돼서 나도 크리스찬인데 나도 순교하겠다 하고 뛰어든 분까지 합쳐서 26분이 이 길에서 함께 와서 이 사진에 보는 분과 같이 전부 다 십자가에 26명이 달려서 신앙을 지켰던 순교 사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순교 기념지가 나와 있고요. 일본이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거부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오기까지 그들에게는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막부에서는 갖은 박해의 기구들을 이용해서 괴롭혔는데요. 일본의 기독교 박해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라오케 제도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에 가서 주민등록을 하도록 했어요. 불교를 국교화하고 소속된 절에서 자가 방문해서 기독교인이 본인이 아니라는 증명을 발부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종문개명이라고 해서 각 마을 절에서 종문조사라고 해서 여행이나 혼인이나 이사나 취직 시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지 가능합니다. 절의 허가 없이는 사회생활이 불가했던 것이죠. 여행도 안 되고 혼인도 안 되고 이사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는 씨를 말리는 그 작전이죠. 세 번째는 후미에라고 하는 나가사키에서 시작됐는데요. 매년에 1회씩 호구조사를 하듯이 예수님 마리아의 초상화를 앞에 두고 발로 밟게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도를 적발하고 불교도로 개정하거나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후미에를 거부했던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고문을 했는데요. 즉결 처형을 하니까 초기에는 단순한 십자가형이나 화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이건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예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영광스러운 순교의 축복의 기회다라고 하니까 이거 너무 갑자기 죽으니까 크리스찬들이 기쁨으로 이 순교를 맞이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엔 더 잔인한 방법의 박해를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90도가 넘는 온천 유황 열탕에다가 손가락을 자르고 넣고 이마에 화인을 찍고 거꾸로 매달아서 뜨거운 물에 넣었다 뺐다. 또 뜨거운 물을 온몸에 살살 부으면서 괴롭히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교를 유인하는 그런 유럽의 중세 암흑 시대하고 동일한 그런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엔도 슈샤코의 소설 침묵, 사일런스에 나오는 것처럼, 영화에서 본 것처럼 바다가 썰물 때 십자가 형틀에 묶어놓고 밀물 때 다시 바닷물이 몰려오면서 수장하거나 묶어가지고 바닷물에 수장시키거나, 그때 이 괴로움 때문에 비명소리를 듣고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배교할 수 있도록 했던 방법이죠. 이 사진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판이라든지
성모 마리아의 상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발로 밟도록 유인했습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밟고 지나가면 예수님을 배교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처형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죠. 이 그림은 뭐 나가사키의 26 성인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과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묶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화형을 당하는 모습이고요. 당시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불교는 국가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나 부처상 뒤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인기척이 나오면 얼른 돌려버리는 그런 모습과 또 거울에 빛을 비추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5인조 제도로 인한 또 후유증이 있는데요. 5명이 한 조로 해서 서로를 감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북한에서 김일성이 왕조일 때 그때 당시에도 5명 5인조 제도가 있죠. 그 서로 김일성을 비방하거나 공산당을 비방하는 사람은 잡아서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거나 죽이는 그런 제도죠. 이게 바로 일본에서 수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때 5명 중에 1명이라도 크리스찬이 발견되면 고발이 안 되면 5가정이 전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근데 서로 감시하면서 고발하면 살아나는 거죠, 자기는. 그때 서로 5명이 한 가족 중에서 감시하는 그 5가정이 서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 다르고 겉 다른 표정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을 수도 없고요. 그때 혼내 다떼마에, 혼내는 속마음, 다떼마에는 겉마음인데 이 마음이 생겨나면서 표정 관리가 들어간 거예요. 히로에락의 표정이 별로 일본 사람은 없다. 좀 냉정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때 이런 그 기독교인을 색출하고 박해하는 제도에서 원래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는데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또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 일본에 있어서는 매우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지매하고 왕따하고 죽이고 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까지 일본인의 심성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고 그것이 일본인의 마치 본래의 그 국민성인 양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에 서 그런 오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저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느낀 소리를 말씀드리면 일본 선교 동참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일본을 제대로 알고 일본에 얼마나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는지에 대해서 알고 접근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저도 이러한 자료를 읽고 정리하면서 눈물로 해결을 했습니다. 이들에 비한 신앙에 비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됐고 그리고 당시에 우리나라의 옛날에 우리나라는 일본에 불교를 전파할 때 일본은 한국에 선교사를 보낸 나라입니다. 우리는 일본에 복음을 줬습니다. 일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일본 개신교회사를 작성한 김수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일본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일본의 깊은 곳을 꿰뚫고 정직하게 판단해야 한다. 왜 그러냐? 아는 것이 힘이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힘인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는 바로 사랑의 시작이다. 그리고 실천을 요구하는 양심의 충고가 되어주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을 품고 기도하면서 일본 선교가 선교국 일본으로 갈 때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